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도 살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땅에 맞게끔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위주로 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 위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이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3장 1절을 보시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님심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먼저 피조물이라, 피조자라, 피조된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실을 잊었을 때 삶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알면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 아닙니다. 눈치 봐야 될 존재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위해서 임무를 맡은 자의 삶을 살 때만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모든 사람이 바라는 여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라는 것들의 그 근본적인 그 추구되는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습득하여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너무 좋다고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아유 내가 뭐 오래 살 필요가 있을까? 빨리 천국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다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하면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장수해야 됩니다. 화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잃어버리지 않는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빨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정한 많은 사람들이 변질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먼저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빚이 져 있습니다. 그것을 갚아나가는 것을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날이 길수록 좋습니다. 장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임무가 너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게 철두철미하게 해야지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그 가치성, 이것은 경험을 한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성으로 따지는 사람들,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그리고 자신이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마귀의 생각을 그렇지 뭐 보이지도 않는데 알 수가 있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결말을 두고 보면 마지막에 후회할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악한 영들과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요지부동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어정쩡한 입장에서는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잘 모르구나.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당하고도 하나님이 나를 안 돌봐주시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한지 믿음이 강한지 자체를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지조차도 잘 모르는, 자기 신분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부수적인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한 나머지 육신의 것을 막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충만케 받은 자는 육신의 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건 보너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원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보너스에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사랑을 놓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것도 힘듭니다. 인정받기도 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그리고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할 때요? 마음판에 새길 때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 온전히 수용된 상태에서 일을 할 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저 하나의 문자일 뿐이지 우리의 그 내면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게 되는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무를 해나가는 사람들은 충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 맡은 임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맡겼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 일을 해냄에 있어서 하나님의 힘을 보증받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중심이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 앞에 시기와 그런 무시감과 모멸감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수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날은 형통했습니다. 형통한 것이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형통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로부터 굉장히 멸시받는 일들을 스스럼없이 당하는 그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마음 안에는 너무나 큰 다른 힘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맡게 되든 계속해서 말단이든 최상이든 총리 자리든 상관없이 그의 일은 똑같았던 것입니다. 말단이기 때문에 허술하게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맡을 때라도 똑같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을 위해서는 중심이 되는, 내가 열심을 하고 그리고 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기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인기가 있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멀어지게 되면 너무나 비참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은 그러지 않습니다. 인정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다 그냥 담보가 되는, 보증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흩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무엇이든지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언제 변할지 모르고 확실한 마음이 없고 중심이 없는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겠습니까? 불안해 죽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부에 서기까지는 열심을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상관없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정말 만족할 만큼이 되는 그런 자리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생각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명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삶 속에 접한 적이 많습니다만은 명철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건이, 환경이 바뀌면 어떡합니까? 안 바뀔 때는 괜찮을 수도 있는 일들이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 안 괜찮은 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철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해야 된다. 주를 신뢰해야 된다. 안 보이지만, 감으로 느낄 수도 없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의심의 여지를 나타내는 일이 생겨도 그것을 내치는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확고히 붙잡을 것이다. 그러면 처음에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의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면 문제투성이가 막 생깁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난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가야 되고 맞지 않는가 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 지나면, 내 흔들림이 없이 안정세를 누리면 그 다음에 마귀나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어택할 수 없습니다.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될 때까지 흔들림을 받습니다. 요동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동안에,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량을, 내가 가진 모든 재질과 소질을, 은사를 다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 때문에 의심이 안 생긴다. 의심은 어떻게 생깁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내가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거기에 현혹되는 순간부터
나의 이 믿음은 흔들리고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도 넘어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왜 많이 사라집니까? 너무나 믿음의 거장들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왜 하루아침에 소멸됩니까? 그것은 작은 세력의 마귀들이 덤빌 때는 누구나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장성해질수록 이 사탄의 세력이 더 큰 세력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들에게 공격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공격했던 그 존재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현혹하려고 미혹하려고 했던 그런 형편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형편없는 존재가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덤빈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가 그냥 되어서 우리에게 집어삼키려고 덤빌 때는 있습니다. 그럴 때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말합니다. 인연은 어떻게 생깁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인연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옷깃만 스쳐도 옷이 얼마나 풍성하게 큰 두루마기나 이런 한복이나 이런 것들 입고 있다면 옷깃이 스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연이라 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연이 있는 자체가 싫습니다. 옷깃이 아니라 몸이 부딪혀도 인연 맺기 싫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사람으로부터 받고 많은 상처들이 사람으로부터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험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적개심을 품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마귀도 일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두렵고 무섭고 어떻게 보면 사기당한 사람은 사기꾼이 아닌가, 도둑이 아닌가,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게 하려고 오는 사람이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보다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왔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구나, 강팍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힘들게 하는 존재가 생겼구나, 내가 음식을 먹는데 어금니로 돌을 한번 씹었다면 그 후유증으로 모든 음식이 두렵습니다. 혹시나 돌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 해서 불안해하면서 음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한번 뒤면 피해를 보면 사람이 무섭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뭐냐?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섭고 사람들이 가장 무섭게 또 배반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런 일은 허다히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자를 붙여주셨는가, 왜 이런 존재를 나에게 맡기셨는가 했을 때 바로 나의 임무를 내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피할 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 안에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락하심을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역, 임무를 수행해야 되겠다. 어떤 존재든 상관없이 나의 그릇이 되는 순간부터 그 모든 존재의 험난함은 강력하게 올 것입니다. 더 월세한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더 괴롭히는 사람들, 더 막대가는 사람들, 더 형편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한 그릇으로 준비를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주실 때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명철을
의지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는 마음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길에서 어떠한 일이든 상관없이 어떤 것에도 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를 인정하고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맡기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과정,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렇게 혼란이 오는 과정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지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못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주님의 주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수행할 수 없으면 기름 부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행하지도 않을 건데 무슨 기름 부음이 있겠습니까? 특별한 성령 충만이 있겠습니까? 주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는 내 길이 아닌 주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길을 열어주실 때 내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7절에는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사형통한 일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우신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내 스스로가 우쭐해질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괜찮네, 이게 되네. 그러다 보면 이거 나의 존재가 어떤지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해야 선인 것입니다. 뭐가 악이며 선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어떤 도덕적인 것을 내가 잘 했을 때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것을 나쁘게 보이게 되면 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선이 되는 것이고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를 두려워하는 그 부분을 잊어버리면 내가 잘한 것이 됩니다. 자화자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자고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면 안 됩니다. 주님의 덕으로 사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것이 내 몸에 건강이 되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이게 육신적인 이야기도 되지만 영적인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치고 쓰러지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바로 내 몸에 건강이 될 수 있는 것을 놓친 사람들,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뼈에 골수가 없으면 이거 완전 막대기보다 더 못한 생명력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면 바로 그것이 내 몸에 건강이 되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이 비결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다른데 전등건강하고 있습니다. 전등건강하고 있는 이것이 결코 완벽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은 내 몸에 건강이 되는 것이고 내 뼈에 골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처음 나온 말씀처럼 장수하고 화평한 일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도 모르면서 많은 사람들은 뭔가 아는 척을 합니다. 다 실패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다른 삶으로 전환하는
기점이 오늘 이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는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재물은 어떤 것입니까? 현재는 돈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동산, 부동산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가기 때문에. 이 재물에는, 돈에는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이 될 때만이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당위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데 하나님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헌물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내가 얼마든지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그쪽으로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하시는,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시는 빌미가 바로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흠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실패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패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막아주시는 길이 이거라면, 이것이 해결책이라면, 솔루션이 이거라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음을 주님께 뺏기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미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그 진리적인 축복은 없습니다. 보너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우신 사건은 왜 만드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 이것은 이 땅에 살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해결책을 제공해 주신 것도 모르고 아이고 헌금을 하면 됩니까? 안 하면 어떨까요? 11조가 그리 중요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떠나 있습니다. 그것을 논증하는 사람은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제공하신 솔루션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이야기인 줄 알고 하나님을, 나를 그냥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길 필요는 없지, 그냥 내가 적당하게 믿으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현혹하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 상태인 것입니다. 왜 지금 헌금이 중요하며 헌금을 했으면 그 헌금을 쓰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게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해결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해결 방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임무를 잘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징계와 체벌을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잘 형성되면 이것을 통해서 나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은총으로 인정으로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아멘. 모든 것의 이 흐름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나를 윤택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삶의 중심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런 존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어떤 기본적인 것을 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주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무조건 여기서 이것만 구합니다. 주의 계명을 알지도 못하면서, 주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면서, 주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서 그저
샤머니즘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흠집을 내고자 하는 적들입니다. 마귀인 것입니다. 그 마귀의 점령에 속해 있어서 교회는 불안해지고 사회는 교회가 흐름을 통해서 사회의 이끌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가 끌려가는 이런 시점. 그래서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다른 것이 앉아서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입지는 자꾸자꾸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임무를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택 가운데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결국에는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하시는 약속을 오늘 이 시간에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이 한 해도 매 주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은총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명철과 지식과 지혜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자리하기까지 너무나 텃세를 많이 하고 내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내가 너무 절절하게 다 이루어낸 것처럼 그러한 망상에 빠진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자만해서 마귀의 게임에 꼬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 가운데서 단연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했건만 더 큰 꼬임과 더 큰 유혹이 우리에게 범람의 홈으로 말미암아 신앙 좋은 모든 사람들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조롱받게 되고 결국에는 인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망신창에 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그 몸을 가지 마시고 우리가 빠져나와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 약속대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신 권능과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가는 길마다 곳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받게 하시고 모든 것이 바로되게 하시며 온전케 되게 하시며 묶여있던 죄로 묶여있던 사슬로부터 벗어나고 사슬이 다 터져나가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